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네. 아멘.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정, 또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감정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게 바로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은요, 기도를 돕지만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은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죠. 먼저 기도를 방해하는 감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냉소입니다. 냉소라는 감정. 냉소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옆에서 냉소가 느껴진다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냉소가 여러분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차가운 웃음이란 뜻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을 뜻한다.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여러분 누가 냉소를 가장 잘 짓죠? 누가 가장 냉소적입니까? 영화 평론가들이죠. 최근에 장항준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드신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어요. 리바운드라는 영화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에 가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큰 재미는 없었어요. 이 영화가 개봉할 때 장항준 감독이 여기저기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래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영화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자 또 어딘가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펑펑 울었대요. 이 영화가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장항준 감독이 이 영화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또 펑펑 운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이 영화가 자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장항준 감독은 이 영화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가 자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영화에 대해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지 않은 언더독 이야기. 굉장히 냉소적이죠. 장항준 감독이 보여준 온도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론가는 사실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인데요. 평론가가 이렇게 냉소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이 영화가 자기 인생도 아니고요. 이 영화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소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냉소적일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냉소적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신앙에 대한 평론가일 뿐이에요. 관찰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냉소적인 평론가의 말이 영화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냉소적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든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신앙을 붙들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긴장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펑펑 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론하고 끝내지 않아요.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에 대한 분석가가 아니라 절절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중에 냉소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감정, 과도한 낙천주의죠. 과도한 낙천주의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낙천주의가 여러분 뭡니까? 어찌되었든지 다 잘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오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과도한 낙천주의자는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잘 될 것이라는 아주 막연한 믿음, 맹신을 가지고 있어요. 기복은 좀 있겠지만 아이들도 잘 자랄 것이고 관계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것이고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죽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어차피 멋대로 해도 어차피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라는 아주 막연한 낙천주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 자기 인생의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문제의식이 없으니 간절함도 없겠죠. 그러니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찌됐든지 다 잘 될 것인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과도한 낙천주의, 즉 어쨌든 잘 되었고 어쨌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믿는 이 맹목적인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를 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를 방해하는 감정 세 번째는 패배감이죠. 패배감이 가득한 사람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아무런 신앙 행위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미리 이 패배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떤 청년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 편지까지 써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재정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단기 선교에 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청년이 또 있었어요. 단기 선교에 가고 싶은데 재정 문제와 직장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를 했죠. 냉소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안 돼요. 우리 회사는 그때 바빠서 저에게 절대 휴가를 주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자기 예측대로 되지 않았냐면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슬퍼한 청년과 기도하지 않고 예측대로 되었다고 좋아했던 이 청년, 둘 중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기도하고 슬퍼한 청년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거봐라, 내 예측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자기 분석력과 자기 관찰력을 높이면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요. 미리 패배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이 자기의 승리감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패배감이라는 감정이 싫어서 객관적인 평론가 노릇을 하는 것이고 패배감이라는 정서가 싫어서 아무 쓸모없는 낙천주의를 고수한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데 자기가 마치 잘했다고 마치 잘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 패배감이라는 감정은 결코 우리를 기도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냉소, 낙천주의, 패배감. 이런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냉소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낙천적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냉소가 흐르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들 교회에 대해서 평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냉정한 관찰자가 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플레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는 낙천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되었으니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근거가 없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감에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냉소를 이기고 낙천주의를 이기고 패배감을 이기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딱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죠.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떠한 감정, 어떠한 정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감정과 정서를 찾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러분 여기에 냉소가 있습니까? 낙천주의가 있습니까? 패배감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히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은 간절함, 연약함, 그리고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감정이야말로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정서인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정서는 간절함입니다. 냉소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함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죠? 열렬하게 바라는 감정이에요. 열렬하게 바라는 감정.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짝사랑을 했을 때, 그리고 연애 초창기, 이때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냉소적입니까? 무덤덤합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열렬히 바라는 감정입니다. 대학 20대에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원한 학교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죠? 꼭 붙기를 열렬히 바라는 감정을 가졌죠. 그게 간절함이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프고 배우자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친구가 아팠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런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감정,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의 기도가 형편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근 여러분의 기도를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간절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부탁이라고 해도 별로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들어주고 싶지가 않죠.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갈게요. 이런 쿨한 태도로 부탁하는 사람의 부탁을 누가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간절한 태도로 이건 당신이 꼭 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꼭 이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야 우리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청이에요. 기도의 의미 그 자체가 간청이잖아요. 요청이잖아요. 부탁이고 간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간절해야 합니다. 냉소적이어서는 안 돼요. 쿨해서는 안 돼요. 무덤덤해서도 안 돼요. 간절한 감정을 품고 간절한 태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 오늘 본문은 연약함을 꼽고 있죠. 연약한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해요.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메마름을 호소하죠. 굶주림을 호소하죠. 모자람을 호소하죠. 연약함을 호소하는 감정. 그게 기도자의 감정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정서입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목마른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복의 첫 번째 기억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연약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심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뭡니까? 그 영혼의 부족함 때문에,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항상 삶의 연약함과 그 인생의 부족함을 겪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승리감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승리감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열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은 늘 목마르죠. 늘 배고파요. 늘 상해 있습니다. 늘 황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낙천주의자가 될 수 없고요. 과도한 긍정주의자가 될 수 없고 과도한 성공주의자도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 노트가 항상 꽉 차 있어요. 기도 제목이 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실패 목록이 가득합니다. 항상 죄가 있고요. 항상 용서가 필요하고요.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를 호소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화가 이런 것을 죄악시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문화가 권장하는 감정,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감으로 충만한 상태. 자기 성공에 기초한 승리감. 성공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차 있는 감정. 이런 것을 요즘 문화가 권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이런 일을 일궈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기에 나는 내가 이룬 이 일이 자랑스럽다. 나는 결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것이 요즘 세대 문화예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그냥 패배자입니다. 상한 마음과 실패한 마음과 황폐한 마음을 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다는 이 행위 자체, 이런 행위 자체가 매우 죄악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한 마음과 황폐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승리감에 취해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런 의식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목마른 영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해요.
연약한 감정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정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상한 감정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겁니다. 셋째,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은 세 번째, 사모함이죠.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앙망하다라는 말은 사모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히브리어로는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카마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뚫어지게 바라보다, 주시하다. 그래서 사모함이라는 이 감정은요, 무엇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감정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돈을 가까이 할 거예요. 돈 가까이 나아갈 거예요. 돈을 구할 것이고 돈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할 겁니다. 돈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돈 앞에서 기도를 해요. 돈이여 나에게 오소서. 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모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와 가까워지려고 애를 쓸 겁니다. 대화를 시도할 겁니다. 만남의 기회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이 여자와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열심히 소원할 거죠? 이게 사모하는 감정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녀에게로 다가설 것이고 자녀와 이야기를 하려 할 것이고 자녀를 항상 생각할 겁니다. 사모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는 감정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모하는데 구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사모하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것이고 사모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쫓는 것이고 사모하기 때문에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는 감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주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를 하죠. 주님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기도는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냉랭합니다. 당연히 건조합니다. 당연히 메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에서 체크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자는 사람의 간청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패배감이 가득한 사람의 프로포절과 같아요. 누군가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데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상태라면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포즈에 응답을 해주는 것이고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의 프로포즈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모하는 감정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그분의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그를 향하도록 우리의 정서가 그를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정서로 가득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감정과 기도에 합당한 세 가지 감정을 말했죠. 기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감정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냉소, 낙천주의, 패배감이에요. 반면 기도를 돕는 세 가지 감정 뭐라고 얘기했죠? 간절함, 연약함, 그리고 사모함이에요. 기도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정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감정이 바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야말로 믿음의 가장 주요한 활동이요, 믿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도 없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지 않는 그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믿음에 합당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에 주목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기도한 후에 우리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소적인 성격, 낙천주의적인 성격, 패배주의적인 성격, 그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는 굉장히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감정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감정은 조절할 수 있고요. 감정은 창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왜 자신의 낙심한 감정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감정을 창조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창조하여 기도에 합당한 정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냉소적인 감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과도한 낙천주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패배감에 젖어진 감정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사모하는 감정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이, 연약함이, 그리고 사모함이 기도의 감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연약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해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해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모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하건대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말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되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사모하는 감정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함과 연약함과 사모하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기도에 합당한 정서를, 기도에 합당한 감정을 얻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